은혜 나누시기 전에요.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색 색깔 단풍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됩니다. 네.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네. 아멘. 아멘. 아름답습니다. 네. 계속 웃음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의 시대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광야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가 외치는 곳마다 세상의 어려운 부분이 평지처럼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오심을 함께 보게 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그의 삶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온전히 다 사용한 겁니다. 그가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세상적인 부분을 모두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털을 입고 다녔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볼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따로 살아갔던 자들의 수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에세네파는 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광야나 굴 속에 들어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까지 스스로 해결하면서 철저한 규절 속에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입는 것은 낙타털이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말씀 필사 생활했습니다. 말씀을 양피나 돌에 새기며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그들의 필사본이 본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들에게 필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지워진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몇십 일을 금식하며 살았던 공동체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귀히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해 근처에서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수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정통 유대인 중에 한 조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네 조직이 있었는데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젤롯당, 에세네파. 정치적으로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여당의 위치를 차지했었고 열심당, 젤롯당과 에세네파는 그들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두 지배계층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찌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한 걸까요? 만약에 선지자가 나오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정통인 바리새인이나 최도 지배층인 사두개 후손인 사두개인에게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광야로 몰려듭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진짜 선지자가 없어서입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말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그의 말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유대 왕뿐 아니라 로마 황제에까지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먹고 입고 다녔지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연상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구약의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며 털옷과 허리띠를 차고 있는 그의 모습, 또 그의 권능을 볼 때 엘리야를 연상케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세례 요한이 그런 그들에게 두 지배계층, 여당의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욕이죠. 쉽게 말하면 두 개의 혀를 가진 나쁜 사람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위선자들아. 쓰레기 같은 사람아. 정도의 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세례 요한이 그들의 면전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당당히 이렇게 오지만 너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너희같이 그렇게 행동할 바에는 차라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룩한 혈통을 돌들로 세우겠다.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세례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너희들의 더럽고 오만한 죄의 삭슬 피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핵심은 주님이 오시는데 그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는 너희가 할 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깝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천국이 가깝게 있다라는 것을 올바로 해석하면 참으로 가깝게 와 있다. 바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 손에 잡힐 듯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At hand. 천국이 손에 잡히는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뿐 아니라 겁쟁이 베드로가, 도망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설교한 핵심 메시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천국이 너희 주변에 있다. 그것도 너희들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온 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래라? 회개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던 천국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천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청와대와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대통령 앞에 나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공개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부족하죠. 청와대와 천국을 비교한다는 것이 웃기지만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좋은 장소보다 훨씬 더욱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염치 불구하고 그곳에 당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최고층이자 귀족층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족속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엄포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이 정말 가까이 손에 잡힐 듯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곁에 천국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신성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신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처럼 구별되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말씀만 보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사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백한다고 그것이 다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사과하다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뒤돌아서다, return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겨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생각하는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천국이 가까운 만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판결도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그에 대한 심판이 마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진 것처럼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십니까? 마음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자백한 것만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한 마음과 삶의 방식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주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뿐 아니라 세리와 구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옷과 음식이 넉넉한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줘야 하고 세리들도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 군인들도 자신의 힘으로 강탈하거나 사람을 거짓으로 재판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을 급료로 충분히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의 삶에 대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행동에서 일어납니다. 그 행동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을 걷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강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강탈하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은 매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되돌림은 뼈를 깎는 아픔이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에서 새우깡을 1,000원에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00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우깡을 500원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너만 500원 받냐고. 미운 털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우리 손앞에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썩어가고 어둠 속에 있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회개함으로 그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사업터를 얻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장소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탐욕과 불의에 달콤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룩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하루도 못 참고 나와버릴 것 같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천국이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으로 올려진 사람이 2명 있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천국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북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전하며 살았던 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2사람의 올려짐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뒤넘어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 즉 천국의 좋은 소식, 천국의 삶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5장 8절의 첫 부분이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삶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단어는 축복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인사하다, 무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면 무난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인사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천국의 사람들과 포옹하며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손에 잡힐 뜻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자백만 하고 교회에 나오는 형식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예배만 드리고 찬양할 때 눈물만 흘리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장 멀리에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곧 그들에게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냥 흘려버리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열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천국이 정말 우리 손 안에 잡힐 듯 가깝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가고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그때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입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나라여서 여러분이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어서 가고 싶은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환상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 왕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 왕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부담 없이 어색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자인데 우리 집에 금은보화가 많다고 그것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왕자는 그런 금은보화가 탐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영원히 왕의 아들로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영원히 그 보좌와 함께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상급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금은보화가 많으며 아무 해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회개를 통한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천국을 어색해야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